네, 오늘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잘게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겠죠.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여 그쳤도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까지 속이는 피싱 기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을 보러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점을 보러 가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참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무엇인가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있죠. 날카로운 말투에 압도당하기 일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폐부를 찌르는 결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서면 얼마나 사람이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거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목사님 점 보러 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코 점을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이모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알죠. 꼭 눈빛이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에 와서도 그런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냐? 바로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라 말 그대로 영험한 목사님이시라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앞에 서면 어찌나 불편한지 왠지 지난날 저질렀던 저의 죄악들이 그 목사님에게 다 들킨 듯 했어요. 다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참 많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만큼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번 불러서 뭘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던 평범한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은 목사님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곧바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주부가 전도사가 바로 된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믿지 않는 남편과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혼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험한 목사님의 말씀이시라. 전도사가 되어야 해. 이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계속 남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갔다 이겁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을 부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되 지난밤에 내가 기도하던 중에 네가 샤워를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샤워하는데 울고 있더라 하셨대. 여자 막 놀래면 당연히 놀라죠. 그걸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적 해석을 하시기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 중에 알몸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것은 너의 몸을 정숙히 다루어야 한다는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마침 이 여자 청년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사모님을 핑계로 이제 남자친구에게, 야, 사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 헤어져야 되겠다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하냐면,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친구인데 울면서 어찌나 그 사모님 욕을 하던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에 이르러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해 줄게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해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도해 보니까 사랑하라 하십니다. 기도해 보니까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성가대 하라고 하십니다. 주차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 보니까 헌금하라 하십니다. 기도해 보니까 선교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인생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터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 보니까 너는 나의 영적 아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자 성도를 가스라이팅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기도해 보니까 그 영적인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찌나 조종하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럴 때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위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냐면, 영적 가스라이팅 혹은 영적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 있죠. 아까 전에 뉴스에 나온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영적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보통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 기도하면서 진짜 뭔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뭔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뜻인 줄 믿었던 것이죠. 뜻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에 참여하여서 그의 미래를 결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악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영적 보이스피싱,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류의 이야기 한번 걸려들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면에서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행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레바논 바로 옆 나라죠. 해안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접경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로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7일을 머무른다고 기록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에베소 교회에 들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 불러서 할 말하고 빨리 길 떠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두로에서 7일을 머무른단 말이에요. 뭔가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긴 이유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머뭇거렸던 거겠죠. 왜 바울이 머뭇거렸습니까?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렸습니다. 말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렀던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말리니까 갑자기 성령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바울이 헷갈렸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여러 날을 여기서 지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오게 됩니다. 5절 보시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영내입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안으로 바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딸이 있어요. 딸이 그 딸이 4명이나 있는데 다 예언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예언자가 그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가보가 무엇을 하냐면 10절 11절을 보시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무엇을 하냐면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시청각 교육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와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이제 꽁꽁 매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나서냐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거나니.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다 만류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 집엔 누가 있습니까? 예언자 아가보가 있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었죠. 그리고 이 빌립의 딸 4명 예언자 있죠. 4명이 있었어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영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아가보가 기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그래서 말린 거예요. 너 죽는다.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시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야, 이거 성령이 2명 있나? 성령이 2분인가? 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고 있죠? 성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이라면서 바울을 만류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가라 하시는 성령님, 만류하시는 성령님, 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이런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바울까지 헷갈려요.
13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번민하게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만류를 했냐면 울면서 막았어요. 울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울면서 자꾸 아니라고 말리니까요.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날 후에 가게 됩니다. 그게 15일이에요. 이 여러 날 후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 맞죠. 두 분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죽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알려줬고 사람들에게도, 예언자에게도 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나 사람들인,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죽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순환을 고지하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뜯어 말렸던 것처럼,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뜯어 말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책망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이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보니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누군가의 인생에 훈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꼭 잘 되는 것만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꼭 잘 되는 것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공하느냐, 우리가 돈 잘 버느냐, 우리 안 아프고 행복한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진짜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광야도 허락하시고 연단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냥 기쁘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모두가 안 아프길, 성도라면 안 아프길 원해요. 성공하고 돈 잘 벌길 원해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자꾸 이입되는, 판단에 섞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안 아팠으면 좋겠어. 바울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같은 성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예언자들은 죽지 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끼어들 때 우리가 원치 않게도 누군가를 피싱하거나 가스라이팅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헷갈리게 했단 말이에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여러 날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인시키는 목적,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부인시키고 나 자신을 낮추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수단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걱정해 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사랑이 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피싱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까지도 속이는 피신 기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당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찬양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이고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을 모두 벗으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 자꾸 이렇게 남의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오늘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예언자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선 안 돼 라고 바울을 만류하며 나선 겁니다. 바울이 엄청 헷갈렸던 거죠.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이건 뭐냐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맞는가 해서 속히 여행을 진행했던 이 바울이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고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두로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고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헷갈렸던 것이고 감정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죽어, 그러니까 가지마. 너 위험하니까 가지마. 주님의 뜻이 그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죽어, 너 가면 위험해, 너 환난을 당한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내가 하고 이미 되어 있다. 너희들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똑같이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욕망이 우리의 판단에 섞여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이라 다른 사람 얼마나 생각하든지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인생이 활짝 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연단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환난이 하나님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슬프고 안 좋고 피해가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담대하게 당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겨울이 오늘 도출된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종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뭘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기 기도해 보니 이러하더라 라고 자꾸 사람의 인생을 결단하고 자꾸 결정시키시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 주는 것은 좋고 그 인생을 놓고 사랑하는 것은 주어나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로 영적 피싱이나 영적 가스라이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주의 길 가는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마치 무당이나 점치는 점쟁이처럼
무섭게 영험하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쉽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 영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져 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무너지던지 목사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한 건 아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들어와 한 사람의 인생에 엮은 겁니다. 낚은 겁니다. 피싱한 겁니다. 주여, 하는 자나 당하는 자나 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결국 기도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 듣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거기 절대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것이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냥 그를 존중하고 그들이 잘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피시에 속지 않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울도 헷갈리게 하는 이 일이 우리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듣는 자에게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